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보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는데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가고 있지만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두 명, 세 명, 때로는 네 명이 그 한 선수를 막기 위해서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상의 장면도 나오기까지 했었는데, 저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보면서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축구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승리하려고 그런 목적의식이 없었다면, 실력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었다면 그런 집중 견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 때 우리는 어떻죠? 편안하신가요? 오히려 더 불편하실 때가 많으신가요? 오히려 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마귀 사단도 우리 가운데 집중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었다면 마귀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한 승리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마귀 사단도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고 집중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삶은 어찌 보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편안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어찌 보면 선한 싸움의 삶, 마지막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이었습니다. 성공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을 포기하고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부터 마귀 사단도 동작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잡을 때부터 상대편의 선수들이 막 태클을 하고 잡아 끌고 이 선수가 골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의 공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 사단도 여러분을 끌고 잡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죠. 한번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여러분들이 성을 건축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 것 같지만 이 산발랏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고 비웃는다라는 거야.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죠.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읽으면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산발랏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게셈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과 그 스파이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게셈인데 예루살렘 성내에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게셈이에요. 근데 산발랏이 어떻게 하죠? 비웃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산발랏이 먼저 막 무기를 가지고 와서, 군사를 가지고 와서 공격하기 전에 어떤 공격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비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 주시면요, UFC 경기를 하기 전에 UFC 선수들이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할 때부터 뭐부터 시작되냐면 심리전이 시작돼요. 상대편의 선수가 뭐 하냐면 도발합니다. 그래서 마음 흔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기 앞두고 마음부터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부터 시작하냐면 마음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저는 여기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돼서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인신 공격을 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공격입니다. 미약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미약한 네가 뭐. 그러면서 벌써 자존심을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너져서 못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성벽 재건해서 하나님 뭐 예배 받겠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과거의 실패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탄 돌 봐봐. 흙 무더기 봐봐. 너 예전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이었잖아. 예전에 너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무너졌잖아. 에스라 시대 해보려고 했지만 무너졌잖아. 안 되잖아. 과거의 트라우마를 확 건드려요. 그때 우리는 어떻죠?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도 불탄 독일이랑 흙 무더기가 있거든요. 거기를 탁 거기만 건들면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완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사단은 심리 전에 너무나도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능숙한 존재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여기만 딱 건드리면 못 넘어가지. 신앙 흔들어버리면 못 넘어가지. 자존심 건들면 그냥 훅 넘어지지. 얼마나 너가 연약한 존재지. 그거부터 건드리면 무너지지.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부터 그냥 막 흔들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도비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무리 형편없이 지어도 여우가 올라갔을 때 무너진 성벽 이야기 들어보신 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실제 진리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럴 거야. 그 짐작의 이야기에 벌써 휩싸여서 성벽부터 재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재건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벌써 우리는 이 말에 믿는 진짜? 돌무더기 봐봐. 흙무더기 봐봐.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를 딱 건드리면서 마지막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네. 쌓을 필요 없어. 넌 그런 존재야. 라고 벌써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러나 신앙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이 삶을 해석하는가? 산발랏 도비야 이 게셈의 이야기로 인생을 해석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인생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산발랏의 이야기가 더 압도되어 있고 이 도비아의 이야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사로잡고 있을 때 그 필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성벽 재건 못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공격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나가냐면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사라진 것 같으면 또 오고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생명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산발랏의 이야기가, 도비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을, 여러분의 생각 속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쌓았었던 그 느헤미야도 업신여김 당하고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산발랏을 찾아가고 도비아를 찾아가고 게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처음에는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라는 그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마칠 때는 생명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시편 63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 시편 63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님께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산발라 도비아가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그 존재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죠? 여호와가 누구죠?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의 인재가 무엇보다 낫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한번 반주 한번. 우리 주영 청년이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 왔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오늘 그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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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께 갈망하며 내게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공격했지만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네,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어떻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높이가 이제 절반까지 이르는 거야.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들의 일을 했어요. 어디에 마음을 들였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거야. 산발랏의 그 이야기에 마음에 들였다면 못 쌓아요. 도비아의 이야기에 마음을 들였다면 못 쌓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했잖아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겠다라고 그곳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어디다 드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상처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하면 상처 때문에 안 돼요. 뭐 하면 상처 때문에 안 돼요. 나 이렇게 마음 아파서 안 돼요. 산발랏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서 안 돼요.
도비아가 이런 이야기 해서요. 저 그런 이야기 듣고 자라서 못해요. 어느 순간 그 상처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상처가 나를 다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꼴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써내려 가시냐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왔죠? 성벽이요? 절반까지 이뤘습니다. 그러면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마귀 사단이 이제 얘네 절반까지 쌓았구나 해서 포기할까요? 아니면 더 높은 전략으로 더 많은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오늘 심히 분노했어요.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잖아요. 누가 심히 분노할까요? 마귀 사단이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꾀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가서 우리 치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요란하게 해버리자. 그의 가정 무너뜨려 버리자. 이런 마귀가 같이 연합해서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야. 그때 느헤미야는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야로 방비할. 그런 문제 일어나자면 다 기도로 나가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나올 때요.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었어요. 기도하고 뭘 뒀냐면 파수꾼을 두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나팔 들고 있잖아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밤중에 때로는 낮에 어느 순간에더라도 24시간 경계하면서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경고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파수꾼을 두었다는 거예요. 언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를 무너뜨릴지 모르니까요. 이것이 신앙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뭘 안 두냐면 파수꾼을 안 둡니다. 우리 삶에 무너지는 영역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그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그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거기서 무너졌는데 우리 기도했다고 하면서 뭘 안 두냐면 파수꾼 안 둡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 영역에 파수꾼을 둬야 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는 그 영역에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파수꾼의 장치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곳이 스마트폰 아닐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방안일 수도 있고 누워서 혼자 묵상하고 있는 그 침대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적들의 공격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파수꾼을 두어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사님, 권사님들이요. 장로님이 권면하는 거야. 지사님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언제까지 그 안에 묵상하겠어요? 파수꾼이 되어서 나오세요. 그러면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맞아 나와야지. 근데 이 요즘은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죠. 다 힘들고 다 힘든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 메시지에서도요. 파수꾼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힐링, 치유, 회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영역에 파수꾼의 역할이 없을 때 그곳으로 마귀 사단이 넘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다 평안하죠. 그러나 밤 한가운데 여러분 외로운 그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음란함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우울함이 확 스며드는 그 순간 갑자기 너무나도 불안함이 확 스며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둬야 되냐면 파수꾼을 둬야 돼요. 때로는 그 파수꾼이 누군가에게는 손으로 묵상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말씀과 삶이 파수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믿음으로 정말 사랑하며 권면해 줬을 때 이것을 파수꾼의 이야기로 듣고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지. 돌이켜야지. 이 삶으로 계속 무너질 수는 없지. 저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수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비를 해야 돼요. 마귀 사단이 오는 그 부분을요. 막아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요.
공격의 도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것만 공격의 도구고 나머지는 다 어떤 도구죠? 수비의 도구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수비적인 도구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라, 도비아와 게셈이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지는 그 영역에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써야 되고, 의의 흉배를 제대로 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감싸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돼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하고 파수꾼을 둬야 돼요. 기도했다고 안일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영역을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 무너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사이렌 소리를 울려서 어떻게 되죠? 예방해야죠.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서 경보 신호가 와요. 왼쪽 자동차 바퀴가 바람이 엄청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주니까 제가 빨리 카센터에 가서 빨리 바람 넣어야 되겠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니까 지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파수꾼의 신호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에 다 자동차 바퀴 빠진 다음에, 그래서 사고 난 다음에 그때 고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예방해야 돼요. 파수꾼을 둬야 돼요. 느헤미야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요, 외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더 힘든 공격이 무엇이냐면 내부적인 공격일 때가 많아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잖아요. 북쪽, 서쪽, 남쪽, 동쪽 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역할을 맡겨줬는데, 이제 반절 정도 딱 지나갔는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힘 빠졌다라는 거야. 나 힘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언제 우리가 더 지칠 때가 있냐면요,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회복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일어날 것 같은데 힘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었던 사람도 어땠냐면 지칠 때가 있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올 때가 있냐면 지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사역을 더 하기보다는 쉼이 필요할 때도 있기도 하고 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 받지 않고 더 사역만 하다 그럼 더 지쳐버려서 나중에는 완전 탈진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과 삶 속에서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내가 때로는 지친다, 힘들다. 또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같이 밥 먹어요, 우리요. 예. 지칠 때 밥 같이 먹어요. 예.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같이 마음을 나눠요. 예. 지친데 안 지친 척 하면서 가지 마시고요. 밥 먹어요. 그리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 우리가 손으로 묵상하면서 큐티 했잖아요. 소년 어떨까요? 피곤할 수 있어요. 곤비할 수 있죠.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도 많은 어린이 교사부터 찬양팀 많은 사역들 하잖아요. 소년도 지칠 수 있어요. 그때 뭘 지쳐? 아니요, 지칠 수 있어요. 지칠 때 마음을 나누세요. 뭐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지, 때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 때문에 아픈지 나누세요. 나중에 끝까지 참고 있다 나중에 뻥 터뜨리지 마시고 예방해야 돼요. 무너지기 직전에 빨리 파수꾼 경보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 같이 세워줘야 될 역할, 같이 붙잡아줘야 될 역할, 그거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같이 파수꾼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면서 같이 세워줘야 될 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막 지쳤대요. 근데 우리 원수들,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해서 이 역사 그치게 하자.
이 역사는 뭐냐면 성벽 재건이죠. 그거 그치게 하자라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공격이 함께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느 날은 내적인 공격만 오면 좋고 외적인 공격만 오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다 같이 그냥 양 사이드로 그냥 막 나를 막 껴요. 그 안에 완전 껴서 못 살 것 같은 너무나도 지친 그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느헤미야는 안도 누르고 박도 누르지만 그때 무엇을 바라봤는지 볼게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안도 지치고 박도 지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 없을 때 있잖아요. 밖에 봐도 소망 없고 또 안을 가도 소망 없을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열려 있어요. 아무리 앞이 막고 안이 막아도 하나님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도비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벽을 너희가 재건했는데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 정도 싸웠는데 결국 이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인생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싸우라. 느헤미야도 물론 두렵습니다. 이 외적인 공격이 느헤미야를 힘들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싸웁시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그 순간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내적으로도 지쳐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일어납시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 재건합시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일으킵시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싸웁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균형입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일만 하다가는 언제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를 해야 되는 그 영역은 수비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영역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가운데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일만 하고 수비를 하지 못해서 그 인생에 뚫린 구멍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막아야 되는데 무너진 삶의 그 인생에 그 무너진 곳을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을 입지 않았다가 산발렛이 훅 건드릴 때 마음을 훅 건드릴 때 과거의 트라우마 훅 건드릴 때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누구는 나는 수비만 한다고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힘들어서 나 지금 빨리 나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한번 또 읽어볼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야 돼요.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일을 한다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병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수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만 건들면 훅 넘어져요. 그 사람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살아고 너무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한 손에 병기를 안 잡았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야. 여기만 건드리자. 누구는 병기를 너무 잡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붙들고 믿음으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수비만 하고 있다 재건되지 않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균형을 회복하십시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으십시오. 한 손으로 기도하고 한 손으로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이 균형이 회복될 때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산발라와 도비아의 계셈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의 무너진 그 삶의 성벽이 재건되게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이 균형이 이뤘어요. 한쪽은 신앙의 손을 붙잡고 한쪽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볼게요. 한쪽은 신앙의 손을 붙잡잖아요. 나팔 소리가 듣거든. 이 나팔 소리가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쳐들어왔다. 믿음으로 우리 싸우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또 균형을 이루냐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네.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뭘 붙잡았죠? 병기를 잡은 거예요. 이것이 통합돼야 돼.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겠죠. 내 형제들, 때로는 이 형제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뒤에서 너희들만 병기 잡아라고 하지 않았어. 옷을 안 벗었어요. 모범을 보인 거야. 이 균형의 모범을 보인 거야. 샘플이 된 거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만 하고 나는 옷 안 입고 옷 벗고 있고, 말만 하고 나는 병기를 안 잡고 있고. 느헤미야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었다면 이 불편함이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스며드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너 그렇게 연약한 네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냐? 예전에도 실패했던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우만 올라가도 넌 무너질 거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업신여김의 당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산발랏의 이야기처럼 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주님을 통해서 성벽은 반드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영역 속에서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파수꾼이 이야기하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주님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파수꾼이 아무리 나팔을 부는데도 주님 무너져 있는 자가 아니라 파수꾼의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일어나 싸우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무너진 생벽이 재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아버지는 그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시간 우리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폭풍우 감속에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주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인생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외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하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간 주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오 성령 하나님이라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무너진 삶의 터전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그 경범이 울릴 때 주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버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